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당신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만큼 얄팍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주님의 백성들 그들끼리의 인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 볼 때 그들 가운데는 각종 음행과 살인과 폭력 등 온갖 악한 죄들이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게 되어버렸는지 그 죄악상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했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수십 년간 종살이 한 끝에 마침내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려와서 탈출할 그때였습니다. 라반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쫓아와서 죽여가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곳 길르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제 야곱에게는 또 다른 그의 평생의 죄짐을 주었던 바로 형 에서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볼 날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볼지 두렵고 떨던 그에게 주님이 야복강 나라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씨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곳 길르앗이야말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했던 너무나 소중한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곳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BC 740년경에 이스라엘 장관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 부가야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반란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치고 죽이며 피 흘리게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길르앗이 범죄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거룩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마치 강도와 같이 되어서 세겜 길에서 살인을 행했노라 말합니다. 그들의 본연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범죄하면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덧입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이 세겜길에 딱 버티고 앉아서 백성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살인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세겜길일까요? 세겜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자 내려올 때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앉아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때를 지어 모여서 그들이 지나가면 왜 내려가느냐 하면서 위협하고 또 재물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행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이처럼 살인자들이 되어버리고 강도떼, 도적떼가 되어버렸을까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모양 이 꼴 되었으니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다 이와 같이 살인과 약탈을 아무렇게나 자행할 만큼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만큼 참혹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애가 아닙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서 추수는 좋은 의미의 추수가 아닙니다. 심판의 추수를 뜻합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똑같이 그 범죄의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추수를 정하여 놓고 이제 두 나라 모두 파멸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방인보다 더 못한 더럽고 가증한 민족이 되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 7절이 말해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들이 창세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곧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시키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의 모범으로 세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거룩한 언약식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축복된 성민으로서의 은총을 누리도록 모든 축복을 지금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채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들이 누리던 풍요와 번영을 줄 것만 같은 금송아지 신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 왕이 세우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여호와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족속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죄악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신의 산 언약을 어겨버리고 반역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지기 시작을 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제는 심지어 제사장까지 강도떼가 되어버릴 만큼 참혹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께서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새 언약 곧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새 언약의 피로 그의 백성 모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두려운 모든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서약, 믿음의 서원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축복만 취하고 그 속에 있는 핵심, 곧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내가 평생 순종할 분으로 받드는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나에게 구원을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포장할지라도 성경 속에 없는 예수님이요, 성경에 없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토록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는 모든 사태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원인이요 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을 하며 교회로서의 참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받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내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만이 모든 신앙의 병폐를 뿌리벗고 거룩한 신자다운 삶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참 길입니다. 새해를 목전에 앞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쫓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과 바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의 원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원과 바람은 죄성이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계획과는 180도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때마다 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매 순간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 길도 바로 이 언약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만 나의 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며 살겠노라,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의 언약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주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예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귀한 은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2021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받은 호세아 말씀 앞에서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배웁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사태의 그 뿌리에 있는 바로 처음에 언약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속에 진짜 핵심은 나의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핵심인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이 언약 관계가 깨져 버리면은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들어서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입술로만 주가 아니라 내 삶으로 주로 모시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나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 언약 관계로 힘써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참된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총과 축복을 준비하시며 새 언약 관계로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일평생 주님의 뜻과 계획에 주님의 원과 바람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자의 본분이요 본질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보이며 수치를 당하는 작금에 이르러 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주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21년 새해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섬기는, 주님을 말씀에 순종을 하고 어떤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어쩌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모든 자기 합리로 끝까지 주의 길을 고집하고자 하고 버리기를 원치 않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시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께 복종을 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피의 은혜의 공로 속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께 순종을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2021년 새해에 이런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평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어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영적인 생명, 참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언약 관계로,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참된 순종의 관계,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